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대전 CBS에서 함께하는 내 마음의 평화 11월 30일 목요일 오후 시간 한정입니다. 11월 마무리하는 오후 시간인데요. 11월의 마무리는 이제 12월을 만든 그 절정의 순간에 있기에 참 남다른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력으로는 이제 이번 주일부터 대림절이 시작되는데요. 기다림의 묵상 그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 마음의 평화 목요일 코너 이단 신천 지역 기독교교리 바로 알기 주기도문 묵상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도 말씀만해서 힘 얻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목요일 코너 시작합니다. 따뜻한 우리 집은 귀뚜라미 행복한 우리 집도 귀뚜라미 거꾸로 태워 가스비 잡는 귀뚜라미 좋은 보일러가 좋은 집을 만듭니다. 보일러는 역시 귀뚜라미 온돌 매트도 귀뚜라미 따뜻한 우리 집은 귀뚜라미 행복한 우리 집도 귀뚜라미 거꾸로 태워 가스비 잡는 귀뚜라미 좋은 보일러가 좋은 집을 만듭니다. 보일러는 역시 귀뚜라미 온돌 매트도 귀뚜라미 2017 교육부 링크플러스 재정지원 사업 선정 대덕대학교 2015 교육부 대학 구조개혁평가 우수대학 대덕대학교 중견기업, 대기업, 글로벌 해외 취업까지 대덕대학교 총장 김상현입니다. 대덕대학교에 오셔서 취업의 꿈을 꼭 이루십시오. 따뜻한 우리 집은 귀뚜라미 행복한 우리 집도 귀뚜라미 거꾸로 태워 가스비 잡는 귀뚜라미 좋은 보일러가 좋은 집을 만듭니다. 보일러는 역시 귀뚜라미 온돌 매트도 귀뚜라미 따뜻한 우리 집은 귀뚜라미 행복한 우리 집도 귀뚜라미 거꾸로 태워 가스비 잡는 귀뚜라미 좋은 보일러가 좋은 집을 만듭니다. 보일러는 역시 귀뚜라미 온돌 매트도 귀뚜라미 네, 목요일 시간 동행은 대전 언학교 회성교실은 장재천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와, 12월 앞두고 있나요? 네, 오늘 11월 마지막인데 10월 어떠세요? 예, 아쉽죠. 나이가 한 살 더 가까워지니까 예, 한 살 넘어가니까 좀 아쉽긴 한데. 아직 젊으시죠? 아닙니다. 예.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날 주시니까 감사하고 네. 정말 그 세월이 살가웠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마음은 항상 대학 때, 그 고등학교 때 청춘인데 지금 그때로부터 한 20년 정도가 흘렀으니 얼마나 세월이 빠른지 모르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참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아니, 저희들 그 광고 나가는 동안 잠깐 말씀 나누다가 작년 성탄절쯤에 저희가 방송 때 이렇게 틀이 예, 맞습니다. 예. 기억하시더라고요. 예, 예. 제 기억이. 기억이 좋은 건 아니고 제가 방송국을 처음 오다 보니까 낯설어서 매 순간마다 다 기억을 조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저희들은 주기도문 또 이제 묵상하고 또 12월에 또 성탄의 시간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소개해본다 주기도문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저희 지난 시간 살펴보고 이제 오늘인데 지난 시간 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예, 지난 시간 저희가 이제 그 소교리 문답에서 우리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는데 주기도문의 이제 마지막 그 기도 제목 강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기도 제목인데요. 유혹에 빠지지 않고 악에서 구하게 해달라고 했는데요. 바로 이 악이 원문으로 보면 악한 자, 곧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고 하는데 그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가 전투하면서 승리하게끔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이 6번째 주기도문의 6번째 강구인데요. 이렇게 사탄의 악한 유혹이 있고 우리는 전투하고 승리해야 되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곧 하나님의 왕국은 사탄에게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식으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승리하는 곳으로. 예,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는다고 해서 예를 들면 죄가 없는 어떤 유토피아 같은 그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여전히 사탄과의 치열한 전투 현장에 매 순간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마음의 평안은 사탄과의 전쟁에 승리하는 방식으로만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도 그런 방식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쭉 마무리하면서 여러 가지 강구를 많이 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사탄과의 승리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안, 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고 이 6번째 강구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승리게끔 하는 것을 이제 배워야 하는데, 이 땅에 서 있는 한 우리가 이제 사탄과의 전쟁이 이어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떻게 이 전쟁을 치러야 하나. 예. 무엇이죠? 예, 맞습니다. 군대에 가면은 뭐 총도 쏘는 것도 배우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배우면서 강인한 군인으로 자라고, 또 이번에 그 판문점을 통해서 기순한 그 북한 군사를 그 군인들이 얼마나 용감하게 이렇게 구출해냈습니까? 군인 되어야 됩니까? 예. 예, 바로 이거 비상 방송입니다. 예. 예. 그런 것처럼 이 군인,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군인으로서 또 강건한 자로서 서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전투를 해야 되거든요. 전투를 해야 되는데 사탄이 예수님을 그 세 가지 시험에서 보면 유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유혹했다면 저희들은 정말 뭐 유혹을 하는 건 너무너무 당연한 일인데요. 이 전투에서 바르게 전투해야 되는데 바르게 전투하지 않은 오늘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고 그 세 가지 경우가 아니라 바른 전투가 무엇인가를 또한 살펴볼 건데 뭐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이 세 가지 경우가 첫째는 이제 무관심이라고 해서 사탄과의 전쟁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자칫잘못하면 예, 아주 큰일 난 사람들인데요. 이런 사람도 있고 또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전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예, 그래서 뭐 감기 귀신, 음란 귀신, 또 예를 들면 대전에는 어떤 뭐 대전에 무슨 귀신, 예를 들면 대전에 어떤 절이 있는 동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동네에 있으면 그 동네에는 어떤 특별한 어떤 귀신이 잡고 있다. 이렇게 모든 것을 전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미 이겼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전투가 없다. 그렇죠. 우리가 이미 이겼지만 아직 전투 중에 있거든요. 좀 이따 살펴볼 건데. 그래서 완전주의라고 해서 이분들은 긴장을 풀어놓고 살아서 오히려 안 믿는 사람도 범죄하지 않는 죄에 빠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불 무관심주의, 전쟁에 함몰된 사람, 전쟁에서 완전히 이겼다고 생각하는 완전주의자, 이 세 가지 경우를 살펴보고 저희의 바른 전쟁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 가지 안에 속해 있을 수도 있겠어요. 예, 뭐 이게 아주 진하게 또 이렇게 뭐 드러나게 나타나지 않겠지만 우리 생각이 어떨 때는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로 함몰돼서 또 전쟁을 바르게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세 가지 부류의 그 잘못된 방식으로 또 전쟁에 임하고 있는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첫째부터 좀 살펴볼까요? 무관심주의 부류. 예. 예. 이 무관심주의는 말 그대로 사탄과의 전쟁이 없다, 그 사탄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이 말한다기보다는 지금 이 교회 안 나온 사람이 아니라 교회 나온 사람 신자를 가리키거든요. 교회 나온 사람들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사탄을 얘기를 하고 또 뭐 찬송을 통해서 사탄을 얘기하기 때문에 늘 말을 하고 전쟁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저들의 삶을 보면은 이 과학과 이성에 함몰되어서 사탄과의 전쟁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자각하지 못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실 젊은 사람이나 이 현대적 그 어떤 세계관에 함몰된 사람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20대 때 이제 대학 다닐 때 한창 이제 철학이나 과학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고 세상에 돌아가는 뭐 이치들에 대해 관심이 많을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악한 자에서 우리 구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긴 했지만은, 실제로 제가 삶을 가만히 보면은, 오히려 내 삶의 패턴은, 나의 어떤 이성, 또 합리, 또 계획에 의해서 또 주관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이제 과학과 이런 것의 세계관에 이제 함몰된 사람들이 사탄과의 전쟁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주 그릇된 것으로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면 바울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전 번역에 참 재밌게 번역했는데요.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라고 했는데 이 종말로가 아니고 끝으로죠. 요즘 번역에는. 예, 끝으로.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다 편지를 해놓고 마지막에 이제 바울 선생님께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말을 하겠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선생님께서 이런 좋은 말씀, 또 너희가 살아갈 때 이런 말씀을 줬는데 이 말씀을 진공 상태에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관계가 이것을 끊임없이 해치고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빼앗아 갈 텐데 그때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곧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싸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하면서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하면서 분명히 사탄과의 전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공중권세자 문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이렇게 예전에는 그래도 안 믿는 사람에도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뭐 예를 들어 미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물론 이제 미신이라 해서 틀린 것도 많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분명히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했습니다. 물론 다 죽기 위해서. 예. 그런데 지금은 이 사탄이 현대의 과학을 많이 발전시켰거든요. 근대가 되면서. 그럼 사탄이 숨지 못할 곳이 없습니다. 사탄은 심지어 어디에 숨냐면 과학 뒤에도 숨고 수학 뒤에도 숨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한국을 휩쓸던 구호 가운데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나 잘 기르자. 네. 잘 키운 딸 하나, 열아들 안 부럽다. 이런 게 하면서 통계를 들이대면서 인구 제한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많은 분들이 정말 그 아이를 한 명 아니면 두 명 낳았죠. 뭐 저희도 그렇고 아나운서님도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하튼 이제 그렇게 됐는데 이게 지금 한 3, 40년이 지난 후에 얼마나 잘못된 정책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전 세계에서 경제력이 유일하게 성장하고 나라가 제일 번창한 나라 가운데 한 가지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 가운데 한 가지가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왜냐면 사탄이 그 당시에 통계라는 것에 숨어서 창세기 1장 26절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생육 번성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흐릿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 부모님도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믿지 않으셨을 때 네. 아이를 이제 제가 둘째인데요. 제가 이제 막내고 둘째인데 제 밑에 3명이 더 있었답니다. 다 임신을 해서 이렇게 했는데 다 이제 낙태 수술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몇십 년이 지나고 난 후에 이제 그때 어려워서 이제 낙태 수술을 했는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유 참 그때 어려워도 아이를 좀 한 명이나 두 명 더 낳았으면 이렇게 형제끼리 좀 우애가 있고 또 이렇게 가족끼리 참 이게 연대가 따뜻하게 있을 텐데 좀 아쉽다면서 지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예.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아주 뭐 긴급한 상황이 아니라면은 많이 나와서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을 이루시는 그런 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우리 첫 번째 부류는 이 정도 말씀으로. 예. 네, 그래서 무관심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이런 사탄과 전쟁이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고 이 전쟁에 힘을 다해서 싸워야 됩니다. 예. 자, 두 번째는 전쟁에서 함몰되었다라는 표현을 주셨는데요. 주위에 이제 모든 악한 것을 사탄과의 전쟁으로만 바라보는 참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특징은 무엇입니까? 네, 이 두 번째 부류도 아주 심각한 이 문제이기도 하고 특별히 저희 방송이 목표로 하는 그 이단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귀신으로 이제 연결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감기 귀신, 도둑 귀신, 뭐 음란 귀신, 또 지구상의 어떤 지역에는 사탄이 더 많이 임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사탄은 한이가 마찬가지로 모든 지구상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 모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관계를 펼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취급해서 이 사탄을 과도하게 자신의 생활에 끌어들여서 모든 것이 사탄의 전쟁으로 치부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물론 이 사람들의 말이 일면 일리가 있긴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아주 틀리고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과도하게 억측한 잘못된 추측을 한 그런 경향입니다.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 1장 3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데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 보면 모든 병자하고 귀신 들린 자하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귀신 들려서 병든 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소위 말하면은 이 몸을 잘 관리 못해서
병든 자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 맞게끔 치료해 주시죠. 그리고 또 이 예를 들면 이 모든 병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또 은혜를 허락하셔서 지금 뭐합니까? 의학 기술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학 기술이 이렇게 발달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자도 있긴 하지만 귀신 들린 자 말고 병든 자는 병원에 가서 치료해서 낫게끔 하는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병원을 무시하는 고 또 이렇게 약을 무시하는 것이 또 아주 이단의 특징 가운데 많거든요. 예전에 보면은 우리는 지금 제가 어떤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어떤 권사님이 이제 그 2017년과 유방에 암이 걸리셨습니다. 네. 걸리셨는데 그 이단에 물든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면 낫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기였는데 이 수술을 하면은 금방 나을 수 있었는데 말기까지 갔는 거예요.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 한 생명을 당신이 어떻게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의학제도를 발달해 놓으셔서 의사를 통해서 그렇게 치료하게끔 하셨는데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병원 신방을 갈 때마다 그 환자를 꼭 잡고 가장 크게 기도한 점이 하나님, 의사의 손을 들어서 이 환자를 치료해 주십시오. 병원에 가신 환자들한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또 안 될 일이 있으면 또 기도를 해서 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지나치게 억측을 하는 이런 많은 그 전쟁에 함몰된 사람이 있는데요. 근데 이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큰 피해는 우리가 전혀 뜻밖의 사탄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실제로 저들은 사탄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자신의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사탄 하는 자가 오히려 사탄에 매인다고 얘기했습니다. 마력적으로.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사탄에 매인 사람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 너무나 자유롭게 어떤 행동도 하고 제스처도 하는데 야 저쪽 지역 가면 사탄이 좀 더 강하게 역사하는 지역이야. 또 어떤 지역에는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야 이거 여기 사탄이 이 음식에다가 뭘 붓지 않았나? 또 감기 걸리는 걸 사탄 귀신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면서 사탄에게 사탄 사람이 오히려 사탄에 또 매이게 됩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이 이 사람들의 특징들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를 사탄에게 돌려서 자기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 책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죄를 지을 때 보면은 항상 핑계를 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를 들면은 어떤 그 나쁜 일을 할 때 나쁜 일의 조건이 됐든지 환경이 됐든지 이런 환경을 피해를 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죄를 사탄에게 돌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바울도 회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사탄 한 사람들은 오히려 사탄에 더 모이고 신앙생활을 책임감 없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아주 가치 없고 값어치 없는 것으로 처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으로 힘차게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그 승리를 확실하지 못하는 자, 우리가 앞에서 말한 부류,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어쩌면 자칫하면 무관심주의와도 좀 겹치는 부분들이 있는 듯한 그런 또 느낌이 드네요. 이 마지막으로 완전주의자들의 특징을 좀 살펴볼게요, 목사님. 네, 이거 완전주의자들 역시도 저희 그 교회사 및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여전히 많이 나타나는 특징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골로새서 1장 32절, 2장 15절, 에베소 6장 12절 보면은 전쟁이 여전히 남아있긴 하지만 이제 전쟁에 승리하였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전쟁을 완전히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전쟁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뭐라고 얘기할까요? 게릴라가 저희가 대전은 다 점령했는데 우리 그 아군들이 네. 예를 들면 보문산에 숨어 있는 거예요. 예, 보문산에 숨어 있어서 이제 정부군이나 아군들이 이제 그 보문산에 있는 게릴라를 이제 소탕하러 가는 그런 것처럼 이미 전쟁을 승리하였고 이제 그 소탕 작전, 게릴라전을 저희가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이 게릴라 전마저도 아직까지 여전히 있는 전쟁마저도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완전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행동하는 모든 것에서는 이미 전쟁에 승리하였다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게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아주 이런 사람들을 완전주의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4장 8절에 보면 너희는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전해준 그 말씀으로 싸우지 않으면서도 이미 이긴 것처럼 행동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님께서 이런 사람을 비꼬면서 얘기하거든요. 고린도전 4장 9절에 보면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의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11절에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9절, 10절, 11절 보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끄트머리 전쟁판에서 싸우고 하나님 말씀으로 힘있게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비꼬는 말이거든요. 너희가 이미 승리했다니까 승리하지 않았는데 마치 어이구 잘한다 이런 것처럼 발소님께서 지금 비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비꼬면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 역사에서 이런 분들이 아주 많이 일어났는데 자기가 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일에는 다 완전하다고 됩니다. 그래서 한국 초대교회사 보면은 이단 가운데 황국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북한 사람이었는데요. 북한에서 한 부류에 남녀의 부류를 한 40명, 50명 되는 사람들을 몰고 평양과 서울 쪽으로 쭉 내려오는 겁니다. 근데 워낙 소위 말하면 이 사람들이 행위가 기이하고 또 이렇게 해서 그 당시 한국 초대 장로교의 목사님들이 목사를 파송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예수라고 하는데 어떤 종교를 가졌냐고 딱 보니까 이 사람이 한국자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으로 모든 것을 이루고 거의 나는 예수님 같이 됐다. 라고 하면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다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너무너무 놀랐는 게 그 조사를 갔던 목사님들이 놀랐던 것이 그 40명 한 50명 되는 그 자기 공동체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네. 혼음과 혼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내린 게 이것은 이단과 아주 음란한 이단이라고 한국 초대교회에서 정죄하면서 이 재판을 내렸는데 가만히 보면서 많은 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저 사람은 실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온갖 음란하고 나쁜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완전주의자로 각성하고 인식시키면서 자신이 하는 것을 해방 준 거죠. 그 따라다니던 이 40-50명의 그 남녀의 무리들 역시도 사실은 뭡니까? 이 어떻게 보면 완전주의라는 자라는 교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욕심들을 마음껏 이루는 사람들이죠. 예.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 보면은 이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는 일 모든 걸 다 면죄부를 놓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의 연보 헌금도 공금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금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의 뭐 당회라든지 재직회라든지 교회 공동회의라든지 이런 회의를 통해서 합법적인 절차로 쓰게끔 돼 있는데 내가 곧 하나님인 것처럼 그 재정들을 마음껏 휘두른 사람이 있습니다. 또 성도를 대하는 면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좋게 대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뭐 윽박지르고 이렇게 대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류의 어떤 이단들도 많습니다. 뭘까요? 완전주의자들입니다. 내가 이미 승리하고 나는 거의 예수님처럼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어떤 사람도 나를 건드리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전쟁을 승리를 했지만 아직까지 전투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은 이 완전주의자들처럼 이런 아주 오만한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을 나쁘게 가져다 쓰는 그 이단 같은 역할을 사실은 저희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단에게 하나님의 존재가 없듯이 이렇게 완전주의자들에게는 자칫하면 하나님이 더 필요 없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완전주의자들 고린도전서 보면은 이 죄가 너무 가볍게 취급되어지기 때문에 뭐 세상에서 일어나지도 않는 근친상간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 이런 완전주의자들의 아주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는 지금도 그 승리를 위해서 현재, 그렇죠? 네. 좋습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이제 또 오늘도 그러하고요.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이게 주기도문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이제 살아내기 위해서 전쟁에서 합당하게 좀 대처해야 할 것들 오늘 좀 당부 말씀 들으면서 네. 마무리 드릴게요. 네, 일단은 그 얘기한 대로, 처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전쟁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 삶에서 뜻하지 못한 일들이 생겨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거나 기도하는 일을 방해한다면 분명히 악한 사탄이 우리를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해도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 돈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거라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성공해서 예를 들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다면 되어도 그것이 예배와 또 우리 가족을 소홀하게 한다면은 이건 사탄이 밑밥 던지고 미끼 던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전쟁이 있다는 사실을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전쟁에 함몰된 사람에게 함몰된 사람과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미 승리했다. 전쟁에 함몰된 사람은 사탄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미 이 대전 지역을 완전히 정복했다.
라는 그걸 좀 염두에 둬야 합니다. 또 반대로 또 한 가지 더는 이미 승리했지만 아직까지 본문산이나 이런 게릴라의 전쟁이 남아있다. 여전히 사탄이 뭐 과학 뒤에서 어디 뒤에 숨어서 정말 우리를 여전히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전쟁이 있다. 그리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전쟁을 승리하였지만 수행하고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멘. 갑자기 찬송 떠오르네요. 최우순일 얻기까지. 예, 맞습니다. 예. 십자가 붙들고. 예,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목사님, 저희 이제 마무리할게요. 12월에 뵙겠네요, 그렇죠? 예, 이제 1년의 마지막 달이 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하 20초 정도 남았는데 저희 주기도문 이제 끝에 고백. 예. 대개나 예. 헌세와. 성령이 이제 남았습니다. 마지막. 여기는 또 어떤 의미가 있나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12월 또 첫 주에 목사님 뵐게요. 오늘 도움 말씀 언약교회 장조충 목사님 감사합니다. 동행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도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